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장년부 15손입니다. 저는 방금 우경 형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좀 변두리에 있었어요.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좀 약간 곁에서 이래 항상 생활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저 나름대로는 뭐 교회에 참 정착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경님이 왜 저를 세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도 이제 자꾸 교회 변두리에서 돌지 말고 이제 좀 교회 같이 구석에 보고만에 들어가서 같이 언니를 누리고 살자.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 장년부에서 보면은 그 화요일 날 순별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 순도 이제 다가오면은 누가 하자 이 순을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원래 제가 저번 주에 하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일이 저한테 닥쳐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처음 서는 이 앞에 강단에 아이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 서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석이 형님하고 이제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 끝나면은 이제 다음에 돌아올 때가 한 올해 연말이나 안 그러면은 내년 초에 돌아오겠다. 이래 사실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고나 있었는데 갑자기 우기 형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직감했죠. 이거 올 것이 왔다. 이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래 어떤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사실 화요 모임에 그게 편합니다. 왜냐면 전부터 작년부 형님들이고 거기는 또 뭐 수준이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말하기 편한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떤 참 제가 과연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뭐 은혜는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도 뭐 같이 교회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 온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돼서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대구교회에 오기 전까지 참 저도 많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종교 생활을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아마 이 말씀을 먼저 제가 해야 또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을 간단히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 생활부터 해가지고 딱 50년까지 이제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교 생활에 그때 되니까 한 40, 내가 45살 이래 접어드니까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한계. 이래가는 나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진짜 종교생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왜? 뭐 교회에서 하러 가는 거 뭐 주일 순서부터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한계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 큰 나름대로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이제 뭐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거기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질문이 되더라고. 어떤 질문이 되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니까 다 했잖아요. 11조부터 해가지고 주일 성수부터 해가지고 교회 충성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 이 사업까지 똘딱 망하게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문을 가지고 이래 묻고 해도 거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당시에는 답이 나오는 거는 네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답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떤 죄 문제도 사실은 가장 큰 어떤,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알겠지만은 종교에서는 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 두 가지거든요. 종교에서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부사하고 복 받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가 안 되는 거라. 이거 죄 문제도 사실은 저는 진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그걸 다 해봐서, 왜? 그때 듣는 것은,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이 죄를 해결을 안 하면은 종교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주암산 기도부터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죄를 해결을 해야만이 내 신앙이 나름대로 만족한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때부터 한계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오래된 일이지만 부흥회를 한다고 어떤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라면 죄 사함 받고 저라면 죄 사함 받고. 그랬는데 3일 동안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 강사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라. 여러분들 중에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손 드는 사람이 딱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 200명 됐는데 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손을 못 들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아니 그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죄사함에 대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그 부흥 강사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 거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망이 없겠다, 내 나름대로. 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절대절명이었어요,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건 참, 나는 죄사함도 못 받고 그러면 이게 그 축복을 받나? 그래 친구하고 딱 비교가 돼요, 친구들하고. 아니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 보면은 친한 친구들인데 걔들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애가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라. 한 10명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그런데 걔들 하나같이 다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내보다. 전부 다 그 당시에 집도 2채 있는 애들도 있고 나는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탁 되는 거라.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다, 깨내 다녔다, 이런 후회가 나오는 거라. 차라리 교회를 안 갔다 하면은 쟤들 멘트로 열심히 놀고 나쁜 짓 다 하고 경제적 축복을 받을 건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어떤 회의에 딱 드니까 교회를 갖는 것이 내한테 후회가 확 되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부터 해가 거의 40-50년 했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확 드는 거예요, 회의가. 그래 되니까 이 교회를 못 나겠고, 그런 어떤 찰나 있는데, 그때 저한테 빛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쯤에는 이제 사업을 첫째 망하고 두 번째 식당을 했는데, 우리 주방장 중에 이상훈이라고 있었어요. 저 우리 기열 형제하고도 잘 아는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내가 옮겨야 될다. 가는 교회는 다니는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났다 그러더라고, 대구교회도. 그래가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 제가 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래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럼 무슨 교회고 하니까 대구교회다 하는 거예요. 어딘데 하니까 저 가창에 있다가. 저는 그 40-50년 있으면서 대구교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연결되는 게 누구냐? 세웅이하고, 은순이 누나하고 연결됐어요. 연결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처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접하면서 그동안 제가 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게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나? 이런 세상도 있나? 이런 세상도. 왜? 너무나 찌들게 신앙적인 어떤 포기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태인데, 대구를 보니까, 이거 신세계인 거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딱 발생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그 당시에 뭐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신도주가 한 150명 이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갈등을 딱 일으키니까 그 목사님이 딱 나름대로 카드를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네 장로해라 하는 거라. 사실 뭐 장로가 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어떤 불의를 감지했는 것 같아요. 제가 흔들린다 하는 거를. 와, 그래가 딱 잡는데 추진을 하는 거예요. 막 추진을 하는 거라. 저는 이제 대구교회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옮기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그때 그런 카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제가. 왜? 저는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거기서는 못 가게 하고 목사님 맨날 찾아가가지고 장로를 해외에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벌도 받고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 탁 잡고 있는 차이에 거기 나와보니까 이야, 그 갈등을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잠을 제가 못 잤, 잠을. 왜 잠을 못 잤냐면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 약간 테두리 속에서 거기서 오래된 뭐 또 겁을 준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만약에 네가 그 하나님의 직분을 안 받고 하려면은 네한테 어떤 나쁜 게 올 것이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인맥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인맥관계가 그 나름대로 친한 인맥관계를 그거를 버리고 오자니까 제가 거의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이야, 너무나 갈등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장로가 되고 뭘 할 것이냐 뻔한 거잖아요. 돈 내고 돈 낼 돈도 없는데 돈 내고 또 뭐 교회 생활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짜여가지고 그대로 이제 행동에는 어떤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제가 결단해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조용하게. 그래 이제 옮기고 나니까도 뭐 계속 뭐 나름대로 또 계속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중요한 거라. 그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는 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겪고 이제 대구교회에 안쳐가면서 이야, 그때 처음으로 저는 대구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호탕하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왜 호탕하게 웃어봤냐면은 그동안 죄의 찌들에가 있던 제가 거기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분을 저는 종교에서 못 느껴봤거든요. 왜? 종교에서는 항상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지적을 당했냐면은 회사 다닐 때 어떤 지적을 당했냐면 나름대로 제가 뭐 높은 관직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약간의 어떤 중간부까지 올랐는데 그 어떤 이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어떤 무슨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계장인데 야, 김 계장 자네는 왜 그래 항상 인상이 그래 안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그때 일요일 날 그때 체육대 하고 이랬어요. 그런 행사를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하죠. 왜? 주일날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축구하고 그 술 마시는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항상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당해서 그 정도로 제가 어떤 저의식에 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구에서 와서 보니까 거기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종교에 있을 때 나쁜 짓도 그렇게 했는 건 아니에요. 뭐 진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야, 그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또 기쁜 게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식사기도 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이게 해방감이라. 왜? 식사기도 할 때마다 고민되는 거예요. 왜? 그 회사에서 같이 한번씩 강도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가면 이거는 식사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항상 고통인 거라. 안 하기에는 어떤 내 믿음이 신앙적으로 약간의 어떤 나름대로 자책감을 느끼고 하자니 그 많은 사람들 온차에 또 일하기 그렇잖아요. 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에 생활하면서 지금은 흘러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복음까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이 대구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저도 이 십자가에 내려진 이 복음이 좋아요. 좋아하는데 사실 교회 어떤 주류 어떤 멤버에 속하지 못해가 제가 선포를 하지 못하고 이런 거 있지만은 저는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항상 제 마음속에 목사님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약간 이제 변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다 표현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같은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또 선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느끼면서 요즘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경 형님도 이제 이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도 말씀하라고 세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항상 보면은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복음을 성경하고 그래 약간 좀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교에서 이게 종교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여기서 제가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게 모든 게 안정이 된다. 이래 항상 느끼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은 사실은 저는 연합이라 이래 이제 인식이라 연합.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이면 연합이 된다. 이런 거로 저는 요즘 해석이 되거든요. 왜? 결국은 그 연합 안에는 사랑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연합 안에 있으면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희락 있잖아요. 희락은 요즘 보면 뭐 말 안 하셔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숙형이 누나도 그렇고. 그래 그 기뻐하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마음 좋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은혜가 되는 게 나오는 게잖아요. 그 희락도 그 안에 포함되더라고. 화평. 저는 사실 자기 형도 계시지만은 제가 교회할 때 진짜 환한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 지금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학교 선배가 되시니까 나는 그래 제일 처음에 그 형님이 참 우리 선배고 이래가 더 나를 반겨주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알고 보니 나중에 뭐 다 그래 챙겨주더라고. 조금 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형님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미안한 생각이 있냐면은 형님의 그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이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래, 저 참 형님 개인적으로 참 친한 분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예요, 형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그냥 그걸 흘는데 요번에 형님께서 구석에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형제들이다. 다 하나다. 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의 모든 형님에 대한 나름대로 거기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 다시 옛날에 그 형님하고 완전히 도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물론 형님이 뭐 선포의 중요성을 제가 뭐 그거를 포기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나름대로 형님의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화평 안에 있다 보니까 형님께서도 그 어떤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온유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또 종교적으로 그래 생각하지만 온유는 우리 순에 그 안순 누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물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목이 좀.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진수 형님은 저하고 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혀 저하고 뭐 어떤 관계가 사실인데 근데 저는 희한하게 준수님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시로 형님한테 일부러 인사하고 하는 건데 뭐 전혀 어떤 모임도 안 해봤어요. 형님은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위한 그게 참
저는 스타일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순에 보면 안순 누님이라고 있어요. 그 안순 누님이 보면은 그 누님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면은 우리 순모임 해보면은 그 나오는 말씀 속에 이야 진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포함된 말씀이 주르르 흘러나와요. 저도 몰랐거든요. 와,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은 온화하잖아요. 또 온화하면서 저는 저분이 참 내 대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저분이 말씀 굉장히 나오는 거 보면 온화하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절제하는 말 있잖아요. 절제는 사실은 저는 뭐 어떤 이걸 뭐 자제라 이런 그런 뜻보다는 우리 대구 교회를 보면은 지금 사실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데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창세기 형님들 보면은 굉장히 참 속으로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은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뒤에서 잔잔하게 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저 형님들이 진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교회가 안정적이고 잔잔해져 가는구나. 이걸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형님 계시다 한 소리야 이거. 그래서 요즘 형님들 보면 뭐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형님들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비해서 좀 형님들도 좀 몸 건강하시고 건강도 챙기면서 왜 형님들 오래 계셔야 우리 평신도 교회가 안정돼 가면서 다 화합을 이루면서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저기 대구 평신도 교회가 지금 다른 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이 대구에 만들어 가지고 평신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평신도 교회는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요. 왜? 이게 너무 평신도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형님들이 뒤에서 굳굳하게 서가 계시니까 와, 이거는 참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 목사님이 이런 평신도에 했을 때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교회는 영원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거 없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자아가 없어지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교회가 어떤 누가 통제가 필요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교회, 좋은 사람 좋은 대로. 그 숙교희 누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는 누님이 요즘 질투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질투를 받고 있냐면 너무 혼자 은혜가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질투도 아마 같이 좀 은혜를 받자 하는 그 질투가 아니겠나. 누님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그 이해를 해요. 영호 형제하고. 왜?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게 다 포함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형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볼 때 또 이런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너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게 하라. 그러면 옮길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듣고 아니 그 예수님도 참 풍이 심하다. 왜? 아니 산을 어떻게 옮겼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이 산은 뭐냐면은 애판, 저판은 세판. 그래 해석이더라고요. 왜? 맞다. 우리가 어때 그 산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했을까? 이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세판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는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됐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의 판도라를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에 하면은 안 풀리는 해석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 시가 뭡니까? 시. 어떻게 보면 작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하는 거는 근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본.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에 있으면 지금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면 된다. 종교에서는 사람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그 안 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천사를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되게 하게 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전부 다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천사를 만들까?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야 됩니다. 그가 보면은 어떤 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천사 만들기 위한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이거 좀 웃기는데 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약간 말씀이 빗나갔는데 냉동근사라고 있어요. 냉동근사가 뭐냐면은 이분이 죽었는데 3일 동안 관에 들어갔다가 냉동을 시켜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났었다. 이래가지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짜 같아가지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기도원에 있는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어떤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소리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적하고 있네 이러더랍니다. 그럼 그 목사님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그 천사가 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 합니까? 사람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면 된다. 그 진짜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판을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사실은 이런 어떤 사람이 된다는 복음은 진짜 우리가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음인데 제가 어제 그 이상하게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꿈속에서 교회 어떤 형제 장례식 하는 꿈을 꿨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내가 말씀을 앞에 서는 걸 앞두고 이건 불길한 거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해석이 뭐냐면은 새로운 판을 옮기는 그런 꿈이다. 그런 어떤 꿈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꿈을 믿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 섰는 게 참 제한테는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면 지금까지는 뭐 이런 강단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비록 제가 뭐 주절거리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섰는 것 같아서는 이 새로운 판에 같이 연합을 하는 그런 세계로 간다. 그래서 뭐 제가 주저없이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